다시 말씀 아래에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오늘 함께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예. 28장 18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물론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함께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에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권세란 단어를 살펴보면 권세란 단어에는 권한과 능력이라는 두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만든 사람의 권위, 그 권한과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자기 뜻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그 능력, 힘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기에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 한 형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세, 창조하였기에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그 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권세가 예수에게 왔고 어떻게 그 권세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권세 있는 이름 하에 오늘 성찬을 나누었고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설교 포인트는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참 권세가 아니고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기에 천지,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만들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왜? 그가 창조하게 된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그가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있게도 만들고 없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권세자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오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사람을 창조합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통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삶을 자기의 선한 뜻대로 인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분께만 있습니다. 물질이든 인간의 생명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가정, 사회, 민족, 국가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82장 8절.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게 총리로 부르던 왕으로 부르던 대통령으로 부르던 수상으로 부르던 무슨 리더십의 형태로 부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세울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융성하게 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미국, 일본, 소련, 러시아, 우리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모든 이집트 제국 또 러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모든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내가 세웠고 내가 쓰려고 세웠고 내가 심판할 거고 내가 뿌리 뽑을 거라고. 다시 내가 세울 거고 내가 심판할 거라고.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큰 사랑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자기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들이 이제 인간의 세계로 위임되어져서 인간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사회에도 바로 그러한 권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가 이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떠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들이 인간들에게 위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인간이 가진 권세들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 물질들 또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고 모든 걸 공급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지만 또한 어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세운 그 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떤 걸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을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세입니다.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 창조했지만 자기 형상을 닮은 똑같은 그 인간을 이 지구상에 만드셔서 자기 형상이 있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인간이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자연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가 많아도 개가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을 강도 막고 바다를 메꾸고 자연을 지배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왕이 사자지만 인간만이 사자를 우리에 가두고 즐기는 그 권세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코끼리가 커도 인간이 코끼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이 자연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깃들인 이 만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막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는 먹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연을 잘 보존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을 주었기에 권세를 또한 준 것이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렇다면 더 특별하게 그 동물들 하나하나를 종별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서 잘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제도인 가정 안에서 부모의 위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는 십계명 조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명령 외에
첫 번째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한 권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가족의 제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세운 제도가 바로 가족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그 가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부모의 위치에 하나님이 오토리티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되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왜 그런 특권이 있냐면, 그냥 특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렇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결국 아버지에게 준 권세는 그냥 유교적인 권세가 아닌 것이죠. 내가 아버지야, 넌 내 거야, 내 맘대로 해, 내가 놀랐어, 이런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세라는 것은 그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권세인 것이죠. 그것이 존중될 때 가정이 평화롭게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준 권세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로 또 듣고 싶은 구절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에베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다 하십시오. 굉장히 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되,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 그게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부여했어요. 남편에게 가정 내에서.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구주이신데, 구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교회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구주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그 권위를 존중받고 교회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끝까지 잘 인도해서 다시 천국에 올 때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배하고 모든 희생을 감당할 거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남편이 가정 안에서 왜 권세가 있냐면, 그 가정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가정을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 책임의 끝이 어디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 아내들은 그 남편을, 그 권세를 존중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따라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로 될 때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의 권세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 권세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발휘된다면 그 권세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훼손시키겠죠. 히브리서 3장 17절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란 제도를 만들고, 또한 그 교회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그 복음 진리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었고, 어떤 권세를 어떤 불의 사람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13장 1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이 특별한 특권 의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계층이 특별한 어떤 계층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장로, 감독, 목사, 집사 이런 부류는 뭐예요? 교회의 그 복음 진리를 수호하다가 죽어야 할 때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순서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듯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유지되는데도 수많은 교회 리더들이 죽었잖아요. 그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보호되고 교회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베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남게 했습니다. 또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도 국가들도 국가의 리더십도 마찬가지. 넘겨보시죠. 다니엘서 보세요. 국가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시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왜 그 전에 이명박이 있었고 왜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우리는 모르죠. 투표의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오바마가 있는지, 왜 북한에 왜 이 투블럭 김정은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방에 해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왜 정말 그 시대에 고르바초프가 있었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시진핑이 거기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나라와 리더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의 계획 안에 아직 허락되어 있을 뿐 그들의 권세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다니엘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황제에게 한 얘기잖아요. 자,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미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모든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그리고 그 리더십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실 거라는 거. 네가 깨달으면 그때는 인간 세계로 복귀할 거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어느 날 정원을 거니면서 왜 이게 이 병이 시작됐냐면 정원을 거니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만든 정원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걸 다 이루었구나 하는 순간 미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 너 나라 세운 것도 내가 일부러 세워서 내가 너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쓰려고 널 키운 것뿐이야. 네 리더십이 아니야. 보여줄까? 하고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 분리돼서 완전히 풀 뜯어 먹으며 정말 야인처럼 살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 다시 복귀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복귀되었을 때 다시 똑같은 이 고백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웠음을, 제 리더십이 당신께 맞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고백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자폭탄으로 점령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언젠가 정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방송실 요거 조심해 주세요. 투블락 저기 우리 아들이 머리가 항상 투블락으로 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인간 세계에 주어진 권세는 다 하나님께 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 지배 당할 때만 인간의 권세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조차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멸망도 시키고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권위와 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때만 인간 세계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 되었던 아니면 국가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하나님을 떠난 힘의 과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정치제도는 하나님 다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왕정치가 되었든 귀족제가 되었든 봉건주가 되었든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형상을 인간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그러기에 구약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16장 4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러니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를 큰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분만을 인정하고 신으로 그분만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 가르침의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자 아래서만 인생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준을 따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자만이 그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 그 권세자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권세자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권한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신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헬라어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만점 받은 학생이 앞을 못 본 학생이었어요. 점자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학생이 듣기만 하고 헬라어 수업을 같은 언어가 아닌데 만점할 수 있었을까?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다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너는 이 헬라어 수업을 만점할 수 있었냐고. 그때 그가 아주 짧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 하나님의 권세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권세에 의지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18편 8절을 보세요.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세요. 아는 구절이지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7절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어느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지 간에 고통을 주었던지 간에 22절 너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코에 숨이 붙어있을 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뭐 인간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안 좋지만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있는데 이쪽엔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이쪽엔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여기 바빌론 제국이 있어요.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백성 옆에는 그들을 괴롭히고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강대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여기 러시아 있어요. 여기 일본이 있어요. 건너편에 미국 있어요. 4대 강국이 한반 들어오네요. 똑같이. 자, 이집트가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가서 도와주세요. 당신의 신을 믿겠습니다. 군사 조정을 받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치면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도와주세요. 당신의 신을 믿을 테니 이 심장을 막아주세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내 손 안에 있는 나라들인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고 나에게 의지하라고 도전을 주었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구정 때 하필이면 구정 때 집에 하수가 막혀가지고 물이 내려가고 뭘 하는데 하필 구정 때 딱 물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 집이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바꿔보고 몇 번을 갈아끼고 뭐 표지 다 했는데 뚫어뻥도 써보고 막혀 결국은 한 방울도 안 내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이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더 갈갈갈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뚫려야 될 때는 막히고 막혀야 될 때는 뚫려가지고 여기 잡고 야 이거 어떻게 뚫냐.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야 이거는 더 이상 뭐 옥션 들어가서 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 소개해 준 복도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문가 좀 업체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줬습니다. 젊은 사람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 설명을 고지 듣더니 딱 연장통을 들고 왔다가 제 설명을 딱 듣더니 연장통을 다시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못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머리카락 하나만한 구멍이 나도 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잡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큰 업체 부르셔가지고 요거 다 깨야 됩니다. 이 벽도 깨셔야 되고 이 바닥도 깨셔야 되고 근데 밑에 방수판이 있기 때문에 깨면 다른 데가 또 이 오랜 집이라서 제가 자신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다 해서 구정대 이거 벽을 깨야 되고 바닥 깨야 되고 뭐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는 거예요. 와,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업체 손님 또 왔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와가지고 딱 오더니 제 설명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다 귀를 들어보는 거, 물소리가 샜는지 어디가 샜는지 다 귀를 들어보더니 열심히 보더니 이쪽이 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새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여기 아파트 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구절 다 안 돼. 젊은 사람이 공사를 했군. 이거 옛날에 공사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수백만 원짜리 엄청난 공사인데 조그만 밸브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나가 계시라고. 밸브 하나 딱 막았더니 물이 멈춘 거예요. 이야, 수백만 원짜리 공사인 줄 알았더니 이 전문가가 딱 보니까 이 밸브가 새가지고 물이 막 흘러나왔던 거예요. 까봤더니 정말 오물이 쌓여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막았어요. 그럼 이쪽 게 제가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럼 이것도 뚫어주시죠. 그랬더니 저는 간단히 생각했어요. 여기 그냥 잘라버리고요, 그냥 이쪽 한 서로 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기계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수구 뚫는데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요, 간단할 줄 알았더니 막 1시간 내내 막 갈고 그래가지고 그걸 뚫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30년 넘었기 때문에 안에 녹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다 갈아내지 않으면 계속 막힐 거라고. 제가 다 갈아냈으니까 이제 안 막힐 거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막힌 데는 뚫어주고 뚫린 데 막아주고 해가지고, 야, 이렇게 시원할 수가. 그냥 오래된 산 집인데도 얼마나 세지같이 느끼는지. 그냥 그 밸브를 붙잡고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구정대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막힐 게 막히고 뚫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인생도 이렇게 좀 뚫어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속에 제발 정말 이 가정과 이 삶의 교회 막힐 때 좀 뚫어주시고 이 새지 말 곳을 좀 막아주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인생에 이 권세자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건 너무 심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밸브 하나로 우리 인생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는 느끼는 죄지만 이것이 무진장 시작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삶, 내 배우자, 내 자녀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짜 크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권세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강 전개해야 되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아쉬워요. 이게 시간 조절 안 돼가지고. 자,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생전에 자기의 권세를 잘 얘기 안 하셨어요. 다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받고 아버지의 말씀만 하고 있는 거고 아버님이 보여주신 것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건 아버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할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내가 모르냐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아버지의 아들임을 그 권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자기의 권세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지금 다스려 왔는데 이제 이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권세를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 위해 순종을 하면 하나님 그 권세를 자기에게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처럼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음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세가 실제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넘겨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벌써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가 왜 그 병에 걸렸는지 죄 때문인지를 알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한번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10장 1절 예수께서 열제자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의 권세 같은 단어 엑소시아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해가 고치게 하였다. 그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30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했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권위와 능력 한 단어 권세죠, 그렇죠? 권세를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귀신이 왜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의 권세는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였기 때문에 귀신이 그 권세에 눌려서 나갔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니 이건 사람의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인 줄 알고 20장 2절 보세요. 당신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엑소시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세를 엑소시아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온전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봤지? 자, 내가 부활했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선포를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니 너희랑 함께 할 것이니 가라는 것이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 구절을 더 자세하게 풀이합니다. 16장 19절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마태복음 28장을 좀 더 마가가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20절 그들은 나가서 보세요.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명령이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권세가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에 따르게 하셔서 기적이 따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복음을 확정하여 주셨다. 아멘. 당연히 권세가 따라가는데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넘겨보세요. 어떤 일이 따라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인데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땅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그 권세 앞에서는 쫓겨나는 것이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왜? 그 권세에 있는 이름을 전할 때 그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표징들이 났습니다. 물론 뱀을 맞는 사람은 없어요. 뭐 독약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질병을 관계를 예수님이 고치심으로 그들 가운데 평화를 만드심으로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복음과 함께 있음을 증거해 주었던 것이죠. 그 표징 중에 하나가 접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표징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move,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도시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실천하라는 것이죠. 왜? 그 권세가 이 교회와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세상을 창조하고 멸망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사람을 심판하고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겠습니다. 아멘.